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피해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많은 위로와 지지와 용기를 받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부터 도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울 왕이 직접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마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에 막혀서 다윗에게는 손도 댈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거기가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신 그 라마 나요스에 있는 것이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할 텐데 다윗은 그 라마 나요스로부터 나와서 도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왜 라마 나요스에서 나오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찬찬히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왜 라마 나요스로부터 나와서 도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사울 왕을 피해 라마 나요스로부터 나온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 1절부터 그 뒤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은 요나단의 제안으로 들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들, 이 들판 혹은 광야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 들판으로 가는 이 들판의 개념은 보호라는 개념이 1순위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들, 그들이 목적하고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그 개념의 1번은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판이라는 개념의 1번 의미는 연단이라는 의미가 더 우세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들판이라는 곳은 지금 이 사무엘상 20장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 들판이라는 것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훈련하시고 연단하심이라는 개념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들판으로 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훈련소와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그 시대와 역사를 맡기시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위임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성숙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친다는 거죠. 욥기 23장으로 갑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이전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단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하실까요? 성경 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시편 뒤에 잠언 전도서 뒤에 이사야서 나갑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단하실 때 거기 보세요. 고난을 통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은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풀무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풀무가 뭐냐? 고난이라는 풀무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풀무를 통해서 사람들을 연단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뜬금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인과관계도 어떤 논리적인 합당함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무가내로 고난 속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도하시고 그 사건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있지만 그리로 들어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리로 들어가게 만든 우리의 책임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엉뚱한 데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한동안 수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책 중에 하나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면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어떤 죄들과 어떤 저주와 이런 것들이 그 가문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책을 써서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생각에 빠뜨렸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그 위에 선조들이 무당을 섬기고 무속을 섬기고 그랬으니까 그들의 죄의 그 고리들을 못 끊어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죄의 값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아무런 뜬금없이 그냥 우리를 고난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책임과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남으셔야 돼요. 과외를 받고 가셔야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부모의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경우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와 선택을 중단시켜 놓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나의 책임과 나의 선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20장 1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들판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그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 그를 고난이라는 시간 속을 통과하게 만드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 속으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다윗은 전혀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 다윗은 잘하기만 했는데 요만큼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가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 그는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데 그가 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판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를 그 광야 속에서 도망하며 쫓기면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다윗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들판으로 나가게 되는가? 1절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라마 나요셋에서 다윗을 지켰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지금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가장 위엄이 있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의 신처럼 취급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저 노예들도 하지 않는 벌거벗은 채 땅바닥에 뒹굴게 만들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억울한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비극적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슬프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불행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피해자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피해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이 끝없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뭔 죄를 졌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고 내가 엄청난 일을 했지.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이 민족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를 죽이려고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안달이 났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다 팩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는 온통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억울함과 자기를 지킨 그 자객으로부터, 사울의 군대로부터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하심은 보지 못한 채 자기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아픈 이것만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표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절을 찬찬히 보시면서 1절의 표정이 어떤 표정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흥분하고 뭔가 억울하다는 표정이죠. 다윗이. 미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더 애쉬라는 선수인데 1960년대 세계 3대 테니스 대회를 모두 석권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사람이 아더 애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전에는 테니스가 서양에서 백인들의 전유물 같이 여겨졌습니다. 흑인들이 테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던 60년쯤 전에 흑인이 세계 3대 테니스 대회를 모두 석권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하고 있던 그 시대의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많은 사회봉사로 인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테니스 대회의 US 오픈이 열리는 미국에 있는 경기장의 이름을 아더 애쉬 스타디움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이 사람은 미국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50 정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 어느 날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 많은 피가 수혈돼야 되는데 의사들의 실수로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좋은 분이 억울하게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그 우승컵, 그걸 자랑스러운 우승컵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 들 때 왜 나야? 왜 내가 우승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슬프고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질문합니까? 왜 나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거야? 왜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이 주어지고, 왜 나에게 이 유명한 지위가 주어지고, 왜 나에게 이 건강이 주어지고, 왜 나에게 이 직분이 다른 사람은 없는 이것이 왜 하필 나에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대부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 내가 선호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억울한 듯이 외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일들이 생기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다는 거죠.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1절 보세요. 20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드린 대로 표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절에서 다윗이 지금 감정의 흐름이, 표정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흥분하고 뭔가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유, 거기서부터 나와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이유 뭡니까? 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이 제일 써먹기 좋은 사람의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의 분노하는 감정, 그 흥분하는 감정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 그러면 19절부터 21절에는 이 육체의 일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20절을 볼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거기 보세요. 중간쯤에 시기 다음에 뭐예요? 분노하는 감정. 이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분노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신약의 관점으로, 갈라디아서의 관점으로 보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잠언으로 가봅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12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뒤쪽을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는 거예요. 모욕적이어도 참아낼 수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부분을 보세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낸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그 다음에 14장 3절로 가보세요. 14장 3절. 잠언 14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미련한 자가 어떤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12장 16절과 14장 3절을 연결시키면 분노하는 자는 미련한 자고,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매를 번다는 거예요. 27장 3절로 가보세요. 잠언 27장 3절. 27장 3절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아멘. 자 보세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절대로 가볍지 않다. 모래는 뭐예요? 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돌은 엄청 큰 걸 이야기하고 모래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도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분노 비슷한 것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무겁다. 여기서 무겁다는 이미지가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무겁다는 이미지는 패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자는 패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말해요. 내 이 분노가 의로운 분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분노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야. 과대망상이에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우리에게는 의로운 분노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로운 척 할 뿐이죠. 야고보서로 갑니다. 저 뒤쪽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분노를 통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 통해서 이루는 건 뭐예요? 육체의 일이고 자기의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쓸어버려라. 숨쉬고 있는 모든 아말렉 민족을 진멸시켜라. 다 불태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숨쉬는 것은 채로 만들어버려라. 너무 잔인할 정도의 명령을 내립니다. 헤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 모든 전쟁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진멸이라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사울에게 내려진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전쟁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나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오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왕을 사로잡았는데요,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모두에게 유익이죠. 나라에도 유익이고 백성들은 전리품을 얻어서 유익이고 유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린다.
우리 생각으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계획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되었다는 그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 분노의 감정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니 억울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블레셋의 위협 속에 겁먹은 꿩처럼 수풀에 머리를 쳐박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쫓기던 꿩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쟁 가운데서 내가 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어떻게 나에게 사울 왕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0장 1절로 다시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시 보세요.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친 요나단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거기 보세요. 그의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목숨처럼 아끼는 친한 친구였고 개인적으로는 천암매부 사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왜 라마 나요스를 떠나서 요나단을 찾아갔을까? 믿었으니까, 친했으니까, 그 이유들이 다 맞습니다. 가족이니까 그 이유도 맞습니다. 어려울 때 가족만큼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밤을 지새고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이에요.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까? 가족이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돈은 없고 병원은 가야 되고 6월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30몇 년 전 일이에요. 어찌어찌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으로 전보를 쳤습니다. 그때는 전화도 없던 시절이, 동네에 전화 이장님 댁에 하나 있던 그런 시절이, 이장님 댁으로 전화를 하면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이장입니다. 아무개 엄마 아버지 아들 전화 왔으니까 전화 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전화 받으러 이장님 댁으로 갈 시간 좀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화를 하던 시대. 6.25 때 아니에요.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전보를 쳤습니다. 전보는 글자 수에 따라서 돈이 나오니까 글자 수를 줄이는 거예요. 간략하게 엄마 나 좀 아파, 돈 좀 보내줘,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다 액수를 써서 이제 했어요. 이게 이제 우체부가 이제 가져다 주는데 한창 바쁠 때인데 모내기 하고 막 그러는 시절인데 새카맣게 얼굴이 탄 저희 모친이 신문지에다 둘둘 마른 돈을 싸가지고 청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한달음에 달려오신 거죠. 그리고는 돈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집으로 가자. 엄마가 고쳐줄게. 집으로 가자. 여러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깝게 있으니까 그분들의 소중함을 때로때로 순간순간 잊으면서 산다는 거죠.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가족과 친구와 믿을 수 있는 사람 요나단을 의지하기 위해 찾아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두 사람은 들판으로 나갑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들판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는 장소로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역사서의 이 긴 이야기들을 어쩌면 사사로워 보이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 성경이 이렇게 길게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스스로 결정했고 의논했고 그리고 들판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로 광야로 내보내셔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스스로의 결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비즈니스를, 가정의 일들을,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다윗은 왕궁에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들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판으로 내보내는데 현실적 이유가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판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이 들판으로 가게 되는 선택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윗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들판으로 가게 된 원인이 뭡니까? 다윗이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들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계획과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다윗이 중년을 넘어 그의 인생 후반부에 가면 그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한 자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자기의 전 인생을 걸어버리는 신앙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에, 특히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가족이 도움이 되고 친구가 도움이 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윗의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